오늘은 성령 강림절 20번째 주일이자 또 10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손님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진 우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영원한 빛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세상은 어지러워도 여전히 시간은 흐르고 자연은 하나님의 신비하신 솜씨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은 어둡고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두려움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저의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며 저의 아픔과 질병들을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어느덧 날씨가 선선해지고 우리 삶에 완연한 가을이 깃들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언제나 곁에 계시는데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들을 핑계삼아 주님을 외면했던 어리석은 저희를 항상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은 뱉으면 담을 수 없다 하는데 혹여라도 내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늘 다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여름 저희 성함 가족이 주님 안에서 성경 필사를 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자녀임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작게나마 저희 가정이 주 안에서 함께 작업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성한 가족 모두가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에게 상냥하고 친절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바라옵기는 지난 한 주간 우리 지역사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등하였습니다. 어린아이부터 그 가정과 많은 이들이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디 이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이제 주님 말씀을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한마디 한마디 힘을 실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싹틀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시브리서 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시브리서 4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십시오. 시브리서 4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도 이 아침에 이곳에서 또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 10월의 두 번째 주일인데 우리 10월 달에는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하늘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인사해 보십시오. 당신의 하늘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10월을 하면 생각나는 그 높고 푸른 하늘처럼 우리를 어둡게 하는 먹구름이 활짝 거치는 우리의 10월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그 10월에 접어들면 우린 다시 시간의 흐름을 실감하죠. 벌써 10월이 되었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코로나로 모든 것이 정체된 채 맞이하는 올해의 10월은 정말 너무 빨리 찾아왔습니다. 10대에는 시간이 시속 10km로 가고 60대에는 시속 60km로 살아가는 만큼 세월의 빠르기가 더 빨라진다는 말이 있죠. 그게 과학적으로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젊은 날에는 뇌의 활동이 활발해서 단위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기억하고 또 그 시간에 받은 기억의 용량이 많아서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이를 먹으면서 뇌의 반응도 늦어지고 기억하는 양도 적어져서 시간이 훌쩍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죠. 남태평양 사모아 섬의 정글 속에 살고 있는 한 부족의 추장이 문명세계를 구경하고 왔는데 이런 얘기를 자기 부족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명민한 부족들이요. 문명국에 갔더니 보이지도 않는 시간이라는 요상한 것이 있더구나.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걸 나타내는 조그만 기계를 팔목에 차고 다니더구나. 그들은 눈을 한번 감았다 뜨고는 그것을 1초라고 하고 또 그런 것을 60개 모아서 1분이라고 했지. 또 그 1분을 60개 모아놓고 1시간이라고 하더니 1시간을 24개 모아놓고 하루라고 하더라. 이렇게 보면 얼마나 하루가 복잡합니까? 우리 같으면 아침에 눈 뜨면 하루가 시작이 되고 또 각자 맡은 일을 하다가 저녁에 해가 지면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잠자리에 들고 또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면 새날이 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사는지. 특별히 문명인들은 이렇게 하루를 산산히 쪼개놓고 시간이라고 부르면서 한다는 소리가 시간이 없다느니 또 시간을 놓쳤다느니 시간에 쫓긴다는 말을 하더라.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인가. 시간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도 시간이 없다고 하다니 그런 얘기를 하더란 거죠.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부터 챙기고 있으니 얼마나 시간에 예속되어서 살고 있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언제나 이 시간의 굴레나 억압에서 벗어나서 자유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건 어쩌면 아마 삶을 마치는 때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긴장되기도 하고 또 더덥고 어처구니 없습니까?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야말로 이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인 이집트에 가서 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서로 그 130년 또는 147년을 마음껏 그 시간 동안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살았다고 한들 그는 과연 자유롭고 행복했을까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이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이 덧없는 삶을 살더라도 거룩하고 영원하신 이 세상과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순간 속에서도 문득문득 영혼을 경험하고 바라보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아마 이것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로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문득문득 느껴지는 새삼스러운 순간, 이 거룩하고 영원한 순간이 있기에 시간이 덧없이 흐르고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이 아주 특별하고 영원한 순간이란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지금 선 이곳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깨달으며 이 삶의 특별한 가치를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한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맡기고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선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시간의 노예 같은 존재가 되어서 덧없이 흘러가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문득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이렇게 내가 보내고 맞이하는 오늘이 아주 특별하다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도 새롭게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우리가 돈이 많거나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가 높아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가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풍성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순간을 살면서도 영혼을 바라보게 하고 또 시간에 얽매여 있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부여해 주시고 또 돈의 굴레에 얽매여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풍성함의 진술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히브리서는 그 제목이 담고 있는 것처럼 이 히브리 사람들의 냄새가 아주 짙게 배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열어주시는 이 구원의 진정한 삶을 이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익숙한 언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작부터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그는 천사보다 훨씬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와 비교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이 히브리서에서는 모세와 비교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집의 일꾼, 심부름꾼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를 우리에게 고백하고 소개합니다. 이 천사보다 높으시고 또 모세보다 존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어떤 것입니까? 독특하게도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이란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우리 인간들에게 사랑과 속죄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져 버린 그 다리를 다시 이어주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이 제사장들도 역시 사람이니까 죄와 허물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들의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또 이렇게 불완전한 인간이 드리는 제사 자체가 불완전해서 그 속죄 제사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죄가 완전히 용서받을 수는 없어서 제사는 끝없이 이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위대하신 대제사장, 아주 특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의 십자가에서의 제사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속죄하는 완전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 히브리서는 아주 독특하게 예수님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접했던 단어들이나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 아주 오래전의 과거와 우리가 서 있는 지금이라는 시간과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미래라는 시간이 한데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그들의 상식으로는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고정관념을 넘어서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멜기세덱을 끄집어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는 마치 제사장과 같았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를 축복해주고 또 아브라함은 제사장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0편에 보면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훨씬 오래전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창세기의 말씀과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처럼 그렇게 임명하신 제사장이다. 그렇게 그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했던 미래, 도저히 오늘이라는 현실에선 가볼 수 없는 이 미래에 있는 진정하고 본질적인 세상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죠. 이 8장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눈을 저 멀리 있는 세계 또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제껏 여기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게 실체고 전부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설계자를 따라서 세웠던 장막은 단지 모형일 뿐이고 진짜는 본질적인 것은 하늘에 있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읽어보면 정말 이 히브리서에서는 오래된 옛날과 지금 현실과 미래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존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보자면 우리 현실이 좀 많이 달라져 보이기도 합니다. 현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 과거라는 시간에서부터 이어져서 미래를 향하는 길목에 있는 어떤 지점인 거죠.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공간과 같은 이 세상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모세가 그 광야에서 세웠던 장막이나 또 솔로몬이 세웠던 화려하기 그지없는 성전도 그것도 참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진짜의 모형이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화려하고 장엄한 성전 너머에 펼쳐진 아직은 갈 수 없는 이 미래의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을 오래 살아도 여전히 우리는 자신이 없고 이 세상은 낯설기만 하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날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역사의 변두리로 도피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나사렛 예수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소개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낯설고 무서운 섬에 고립되어 버린 것 같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으로 다가갈 수 없는 따스함과 빛과 영원함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지향하게 하면서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나사렛 예수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뜻을 소개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 이 대목을 직접 읽어보시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듣기도 했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 서면 몸 전체가 움찔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서슬이 시퍼런 양날 칼과 같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 설 수가 있을지.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거의 수술대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예리한 칼이 우리 몸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깊이까지 들어와서 모든 걸 다 발라놓고 드러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두렵습니다. 오로지 잘했다고 칭찬만 해주셔도 살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들에게서 뭘 볼 게 있다고 낱낱이 분석하시고 조사하시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날카로운 그 칼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서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두렵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문득 그 예리하고 날카로운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이 벌거숭이가 된 채로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의 말씀은 들 수 있으면 좀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려움에도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공포심이 있는가 하면 이 두려움이 가지는 긍정적인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두려움이 없다면, 심지어는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서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할 때, 그러면서도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이란 우리를 쪼그라들고 우리를 이 파멸로 이끌어버리고 마는 공포심과 같은 그런 두려움은 아닙니다. 이건 자주 말씀드리지만 경외심이고 경이감이고 이 창조적인 무한한 에너지를 담고 있는 두려움,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지는 두려움인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시대의 모든 갈등과 문제의 시작은 이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런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들 각자도 그렇지만 특별히 요새 많이 이야기가 되는 많이 배우고 또 힘이 있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했던 말이나 행동들, 이 내면에 감추고 있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때 보면은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자기들이 했던 말이나 행동조차도 자기가 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없구나. 그들이 아무리 어떤 유명한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란 결국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더라도 그러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내면을 헤아리고 계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 우리의 응답이 바로 두려움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진정한 출발이라. 우리의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계시구나. 오늘도 그분의 청사진과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이 세상이 미래를 향해서 행하고 있다는 것. 또는 우리가 높은 하늘을 바라볼 때, 또는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아주 작은 생명들을 바라볼 때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에겐 깊은 신비와 경이로움이 솟아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나를 깊이 응시하고 살필 때에도 느낄 수 있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살피면서 참 나라는 존재가 참 신비하고 놀랍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제가 요즘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아주 옛날에 있었던 그 드라마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처음엔 뭐 감방이 주제가 되나 그래서 안 봤다가 보는 걸 옆에서 보다가 저도 깊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감방을 무대로 저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꾸며낼 수가 있을까? 이 사람이란 결국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무리 억울하게 불행한 일을 당하고 세상이 불공정하고 악이 지배하는 것 같아도 사람은 어디서나 멋지고 아름다운 자신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감방은 겉으로 보긴 지옥이지만 그것은 서로를 통해서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자신을 회복해가는 성스러운 치유의 공간이 됩니다. 그런 광경을 지켜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사람을 얼마나 멋지게 지으셨는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두려움을 항상 간직하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사람들이 나를 알든 모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교만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거기서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두려움과 신비를 어디서나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메마른 방향을 지금 내가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켜보시는구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느끼는 경이감과 감동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도 걸어가지 못했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단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당당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가 직면한 감방 같은 현실을 치유와 회복의 거룩한 성소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또 두려워하면서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으로 시작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이 담대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존재하는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약함이나 부족함을 함께 겪으시면서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아주 처절하게, 아주 철저하게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성경의 기자가 우리의 대제사장 그렇게 말할 때 이 예수님과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 우리 예수님과 얼마나 친근한 사람인가 실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낯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만나주고 우리를 알아주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나보다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잘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대제사장, 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향한 반응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손바닥도 둘이 서로 막 맞부딪힐 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허물이 많고 부끄럽지만 우리에겐 예수님과 나 사이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해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여기 그 은혜의 보좌를 말할 때 제게는 이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이 지었던 이 성막 중에서도 가장 깊고 신비한 곳 지성소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고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죠. 만남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먼저 드린 다음에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면할 수 없죠. 거기 들어가 있는 대제사장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또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그만큼 하나님은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두려운 분이셨죠.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것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라보기도 힘들었던 지성소가 이제는 은혜의 보좌가 되어서 우리는 언제나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때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다는 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당당하고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도 그런 비슷한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가 없다 그렇게 판결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라면 내 사랑하는 아들도 아깝지 않고 이미 모든 걸 다 너에게 주었다. 너는 나의 진정한 기쁨이다. 이렇게 그 은혜의 보좌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누가 감히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확신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이 담대함으로 이어지는 바로 이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면 언제나 작아지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하지만 그 두려움은 어느 사이엔가 담대함으로 바뀌어져 있어서 그 누구도 두렵지 않고 어떤 길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또 허물 많은 늘 부끄러운 뿐이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가치를 지닌 사람인지 이 세상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차 있는지 깨닫게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마치 메마른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그 신비함과 생명의 에너지로 가득한 두려움을 늘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현실 속에서도 늘 감동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은혜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설 때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고 어떤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가정이나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주 참 좋은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썼던 그 성경이 이제 가족 장정까지 다 완성이 되어서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그 선물들이 2층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2층 식당에 올라가셔서 여러분들 이름을 확인하시고 그걸 가지고 가시고 또 거기 내가 이걸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종이가 하나 있으니까 거기다가 표시를 하시고 가져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그 가죽으로 완성이 된 성경을 보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기쁘던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복 주신다는 증거가 바로 그 성경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으로 가지고 가시고 가정에서 잘 보관하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보시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에 광야에서 법궤를 통해서 믿음을 얻고 또 힘차게 걸어갔었는데 이 성경책이 바로 우리 가정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오셔서 직접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석 주간 동안 계속해서 진열을 해놓을 테니까 주일날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꼭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하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그 이후에 우리가 가져다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고, 또 우리 한 120가정 중에서 100가정이 참석을 했는데 참석하지 못한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해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우리 이재옥 성도, 김미림 집사 가정이 정말 많이 수고를 해주셔서 멋지고 훌륭한 장정을 입혀주셨는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아내 되시는 김미림 집사님이 또 예배 기도도 해주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하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가지고 가십시오. 2층에 올라가셔서. 추수감사절은 11월 첫 주일에 지키기로 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시면서 형식적으로 지나는 감사가 아니라 마음 깊이부터 감사하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감사일기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앞두고 이 감사절 기도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좀 미묘하니까 방법은 좀 추후에 공지를 해드리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그냥 부활절 전주간, 고난주간에 또중간 했던 것처럼 새벽 기도에 맞추어서 감사절 묵상 영상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또 예배당에서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있는 곳에서 감사에 대한 묵상도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15년 동안 이용하던 그 미니버스가 너무 오래되어서 좀 새로운 그것보다는 또 작지만 깨끗하고 더 이용하기 좋은 버스를 우리가 구입하기 위해서 미니버스는 이제 처분을 하고 새로운 버스를 구입할 일이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고 협조해 주셔서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박은실 목사님은 개인 사정으로 12월 말까지 휴직을 하도록 하게 되었고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빈 자리를 우리 전도사님들이 맡아서 애쓸 테니까 우리 목사님에게 하셨던 말씀이나 문화도 있으면 우리 전도사님들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오늘 또 특별히 그 떡이 여러분에게 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떡은 우리 지난 전 주간에 우리 윤종아 집사님 그 동생 되시는 윤정미 집사님이 한 4년 동안 암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 그 교우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떡을 제공해 주셨으니까 특별히 그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떡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끝나면 하나씩 꼭 가지고 가십시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